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이날을 통해서 다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또한 찾아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세우시며 능력 주시며 그렇게 또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이 복된 줄로 알고 있사옵나니 저희들 모두를 그와 같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2장 18절로 우리 2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2절입니다.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됐었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길을 잃은 양이라는 것은 이미 사망의 늪에 사망의 골짜기로 빠져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미 죽은 자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 잃은 양이라고 하는 그 산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면 그는 죽은 자로서 바라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나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그 성전에 갇혀 있었던 100마리 중에 단 한 마리만 나는 정말 길 잃은 양이었네라고 시편의 기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잃은 양 한 마리에겐 주님 나가서 찾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요 파송하실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희는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어떤 고을 길거리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의 집 성전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죽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들 가운데 나 정말 죽은 자네요. 나는 여전히 길을 잃어버린 양이네요 라고 하는 그 잃은 양들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께서 길 잃어버린 양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찾아오셨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네요. 무엇으로?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영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진리로 그 씨를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 그때 그들을 놓고 25절에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했었죠. 이 말은 하늘나라에선 시집장가 가지 않는다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시집장가 가지 않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말 기록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이 본문은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면 시집장가 가지 않는다라는 단순한 그런 의미를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육으로 사는 것을 살 때에는 계속 시집장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근데 육으로 산다는 것이 곧 시집장가만 가나요? 이 세상에 먹고 살고 등등 세상 일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시집장가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왜 여기서만 그것만 하나를 가지고만 말씀하셨느냐면, 육으로 산다라는 것은 육적 삶을 사는 것인데, 육적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만 사는 것인데, 그 생각이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극치는 자기와 똑같은 어떤 존재를 낳는 것. 그게 아들 낳고 딸 낳는 일이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생명을 한번 낳아보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갖는 것을 통하여 자식을 번성케 하고 번영케 하고 그 씨를 퍼뜨리는 일, 이게 인간이 자기를 계속 복제해 나가는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가장 위대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식농사라는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나인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 이야기만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건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냐? 인간의 육적 지향의 삶, 육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나의 영으로, 내가 너희를 찾아서, 잃어버린 너희를 찾아서 내 영을 부어주면 너희는 드디어 육적 지향의 삶이 끝나고 영의 삶을 살 것이다. 근데 영의 삶을 뭐로 비유하셨냐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무슨 날개 달린 천사가 된다고는 말씀이 아니죠. 천사는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들이에요. 결국 우리가 누가 되냐? 육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복음의 일꾼들,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으로 호흡하며 그것이 양식이 되며 그것으로 힘을 얻는 자들, 그런 사람들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적 외적 증거가 내가 바로 살아난 자라는 걸 입증해 주는 것이며, 내가 바로 부활한 백성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것이며, 그때 너는 단순히 부활했다는 말을 쓰기보다는 나는 이제 살았구나, 나는 생명 가졌구나, 나는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했으니 나는 그 아들을, 즉 그 씨를 내가 이젠 갖고 있구나, 나라는 씨가 끝이 나고 그의 씨를 갖는 것이었구나. 이게 바로 부활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정말 부활이 육에서 영으로 바뀌어지는, 육적 삶이 끝나고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게 부활이라고 했죠. 그럼 그것을 말씀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소위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가 쭉 좀 길어요. 58절까지 긴데 이걸 뭐 다 우리가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냐면, 이런 말씀을 바울이 깨닫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시집장가가면서 각각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라는 씨를 계속 주고 퍼뜨려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낸다는 게 우리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그래도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게 있죠. 우리는 그 인간의 육의 씨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말씀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 예수, 그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갖고 있는 씨로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는 많은 씨로 되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씨로만, 그 하나의 씨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보여지는 창조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것이다. 이게 지금 15장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씨 하나로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씨 하나, 그 하나로 말미암아 어떤 눈에 드러나는 육체적인 어떤 형체와 어떤 몸을 갖고 있는, 그래서 식물도 몸을 갖고 있고 동물도 몸을 갖고 있고 모든 것이 다 몸, 형체를 갖고 있게 됐는데, 그 모든 형체들은 씨 하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다면 뭐겠어요? 그 씨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은 다 지어진 것인데, 그 말씀이, 씨라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은 이런 육체로, 어떤 건 저런 형체로, 어떤 건 이런 모양과 이런 몸으로, 어떤 건 저런 모양과 저런 몸으로. 예를 들면 씨는 하나인데 똑같은 모양은 씨인데 이게 어떤 거는 배추로, 무로, 나무로, 동물로, 사람으로 다양한 형체를 갖게 한다. 그러나 씨는 하나다. 그 씨 하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알려주려고 다양한 형체와 몸을 우리에게 준 건데, 그걸 뭐라고 하냐? 육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씨는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시라는 씨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즉 그 씨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육의 몸으로 존재하여 남지 않고 영원한 몸을 갖게 될 것이다. 왜? 씨는 몸, 육체를 이루게 돼요. 씨는 어떤 형체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배추씨 하나 땅에 떨어지면 배추라는 아주 전혀 씨와는 다른 모양이 만들어지잖아요. 하나의 형체가 나오잖아요. 이 형체를 갖다가 몸,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몸, 새로운 형체가 되듯이 하나님의 영,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딱 들어오게 되면, 즉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알아듣는 그런 말씀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은 살아난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형체, 새로운 몸을 갖게 된다. 그 몸을 무슨 몸이라 하냐? 부활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형체,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35절부터 볼게요. 이 이해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3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누가 묻기를,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물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묻을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묻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요. 무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모르고 있다고 얘기했죠. 알지 못하도다. 그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 말부터 시작하죠. 이거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신, 당신 자신을 하늘의 미랄로 설명하시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나 썩지 않고 땅에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죠. 씨는 떨어져 썩어야 돼요. 썩는다라는 말은 그 씨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도 썩지를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씨는 생명 없다라는 거예요. 그 씨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벌어줘야 되냐? 반드시 썩어야 된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썩는다는 건 뭐? 죽는다는 거. 죽음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긴 하는데, 설교라는 걸 듣든 뭘 자원 듣긴 하는데, 내가 죽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해. 내가 지금 죽어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 그런 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씨가 떨어지면 반드시 썩고, 그 말은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죠. 뭘로? 많은 열매를 갖게 하는 하나의 몸 형체가 땅속 위로, 땅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들어오실 것인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한번 떨어지면 어떤 말씀으로 떨어져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요.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말씀으로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될 거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때 죽어야 될 씨는 겉의 것입니다. 겉의 껍질을 말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알맹이는 생명을 갖고 있어서 겉에 껍질이 먼저 죽어주고, 그거를 예수로 말씀하셔서 당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 말은 그 안에 있는 알맹이, 진짜 생명 갖고 있는 말씀이 땅 속에서 올라와 땅이란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하실 것이다. 무엇으로? 생명의 말씀,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터져 나가게 할 것이다. 이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로 함께 담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껍질이라는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라는 알맹이가 부활하여 나올 것이고, 껍질이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 창조의 세계, 하나님, 이런 등등의 모든 율법 포함하여 죽고, 그리고 그 안에 진짜 담겨있는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살아 나올 것이다. 그러나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사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진리의 일하심의 일이 일어나야 그걸 죽어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살아난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만 뿌린다. 씨만 뿌린다는 거예요. 씨에는 무슨 형체가 있어요? 배추씨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배추씨인지 뭔지 여러분 딱 받았어요. 봉투는 없고 그냥 씨만 딱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알까요? 이게 정말 배추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무씨라고 받는데 이게 무씨인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 알아요? 땅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무라는 열매까지 다 맺혀줘야만이 이게 무씨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날 때야만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안에 떨어진 게 뭔지를 알아요? 거룩한 진리의 영의 말씀이 떨어진지를 알 거 아니겠냐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그래서 모든 씨는 어떤 형체를 이미 그 씨 작은 것 안에 이미 담고 있다. 무씨는 무라는 걸 담고 있고 배추씨는 배추라는 걸 담고 있고 제각기 형체를 갖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뿌리는 건 씨를 뿌린 거지 형체를 뿌린 게 아니다. 형체는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하나님이 각 모든 생물들에게 씨 안에다가 그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 이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깨달아 알게 된 거잖아요. 어떤 것을? 자연 만물을 깨달아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알아들어서 나라는 인간이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39절부터 뭐 하냐면 육체는 이라는 육체로 들어갑니다. 육체, 사르스라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예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예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땅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늘과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요 세 가지만 놓고 좀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육체는 그런데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다 같진 않다. 여러 개의 육체, 여러 가지의 몸, 여러 개의 형체들이 다양하게 있다. 다양한 수많은 형체들이 있다. 그러나 씨는 하나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이때는 하늘과 땅으로 딱 둘로 나눕니다. 하늘, 곧 진리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그 형체, 하늘의 형체, 이걸 부활의 몸이라고 바울은 나중에 말합니다. 하늘의 형체로 지어질 것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이건 하늘에 있는 뭐 새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며 그래서 그 위에 바울은 36절에서 이 말을 하려고 미리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그 씨는 썩기로 되어 있는 씨 그 씨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씨 근데 그가 죽으러 오셨다는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십자가 매달려 단순히 육 하나 죽었다는 죽으신다는 사건이 아니라 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말씀을 뿌리러 오신 것을 이루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위에서 당신이 물피 성령이라는 씨를 하나님의 영을 말씀을 우리에게 뿌리셨음을 다 이루셨음을 보여주신 사건을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것처럼 반드시 껍질이 썩고 죽고 그 안에 있는 알맹이 생명은 바깥으로 웅터나와 살아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죽은 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육으로만 살아서 자기의 씨로 번성하고 있는 자. 그러나 씨는 하나님이라는 한 분의 씨로 인해서 만물이 이루어지고 만물의 근원 어떤 대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이라는 그 씨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 자기의 씨로 살아가지 않고 그 씨를 받아서 어떤 씨? 내 안에 들어와서 썩어 주실 씨,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 주실 그 씨로 심겨지고 썩지 아니할 몰로 그 알맹이 생명이 있는 배추의 모양으로
무의 모양으로, 나무의 모양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요걸 갖다가 하늘의 영광, 하늘에 속한 형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때 형체다, 몸이다 쓴 이 바울의 헬라어는 전부 다 소마를 씁니다. 소마는 사르스하고 달라요. 사르스도 몸이고 소마도 몸이라고 하지만 사르스는 우리말 번역에서는 육체라고 했고 소마는 몸이나 형체라고 했어요. 부활의 몸 할 때는 사르스를 쓰는 게 아니라 이 고기 덩어리, 이 피로 되어 있는 혈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소마를 씁니다. 이 소마는 뭐냐? 시가 만들어낸 하늘의 영광, 하늘에 속한 형체를 말하는 하늘 백성, 말씀된 존재들을 갖다가 쓸 때 쓰는 게 소마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이게 오늘 본문에서 몸이나 형체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지 아니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럼 썩을 것은 뭐예요? 육이고 썩지 않은 것은 영이니 육이 영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걸 살아나는 것이라고 한다. 이걸 부활이라고 한다. 이건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냐? 산 자들에게서는 안 이루어진다. 살았다고 하는 그 성전 안에 있는 100마리 양 중에서 99마리 그들 우리는 길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소위 그 세상 성전, 이 보이는 성전 안에서 나는 살았네 라고 하는 그들,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자칭하는 그들에게는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나 오직 누구에게만 일어나냐? 나 죽었네. 죽은 자들에게만 부활이 일어난다는 걸 알려주려고 죽은 자의 부활 이렇게 쓴 거예요. 성경은. 그거는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길 잃은 어린 양인 내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이런 양이었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들을 갖다가 죽은 자, 난 여전히 육이었네, 육적 지향의 삶만 갖고 살았네, 나는 보이는 이 천지 동산 안에만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네, 그리고 여기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네. 요 모든 틀 속에 갇혀 있는 것, 이게 바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산 자는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천지 첫째 하늘과 첫째 땅으로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이걸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는 자들, 이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계속 대꾸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여기서 육의 몸이라 해서 이걸 소마라고 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그러므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까지 쭉 수만 쉬고 사도 바울이 35절부터 45절까지 쫙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깨달으실 수 있잖아요. 대꾸 형식을 보세요. 42절부터 썩을 것과, 같은 것을 항목을 묶어볼게요. 썩을 것과 욕된 것과 약한 것과 육의 몸, 이렇게 나누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죽은 자의 삶을 살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이 아닌 신령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도 있는 것이요 그러나 영의 몸도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 씨는 하나였다. 우리가 가져야 될 씨는 무슨 씨냐? 하나님이라는 씨. 씨는 생명을 설명하는 비유예요. 하나님 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을, 하나님만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씨로 비유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만이 생명이시다, 하나님만이 씨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당신한 생명을 우리에게 씨로 주실 것이다. 그 씨로 오시는 분을 약속의 후손 제라가 후손이 아니라 씨라 그랬죠. 그 씨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는 상속자가 없는 자들에게, 일곱이 다 죽었지만 없는 자들에게 상속자가 아닌 그 씨, 스페르마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길 잃어버린 양들에게 오시게 되면 그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되냐? 썩을 것으로 오셔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해하셨어요? 우리 안에서 살아나실 것이며, 욕된 것으로 오셔서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욕된 것으로 죽으시잖아요. 근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으시죠. 왜? 십자가 얼마나 연약해 보여. 막 밑에 사람들이 조롱하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남을 구원했느냐? 그럼 너부터 한번 구원해봐. 내려와봐. 막 이러잖아요. 약한 것으로 십자가에서 심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다가. 저와 여러분 안에다가 생명의 말씀이란 당신의 영을, 물피 성령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약한 모습처럼. 그리고는 강한 것, 누구도 파괴할 수 없어.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의 백성들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고, 육의 몸으로 당신 육 예수로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신령한 몸 성령 영으로, 우리 영의 몸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내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분을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예수는 첫 번째요, 그리스도는 마지막이니 45절 곧바로 뭐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자다. 생명 갖고 온 자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을 안에다 담고 온 살아있는 자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모든 나머지 인류는 다 죽은 자, 그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려고 살려내시려고 오신 분은 생명 있는 자만이 오셔야만이 가능하게 된다. 왜 그 예수만 생명이 있느냐? 아버지가 그 안에다 생명 줬으니까. 무슨 생명? 씨라는 생명. 마치 우리가 아버지가 자식에게 씨를 물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신 영이라는 당신의 생명을 그 아들 안에 진짜 생명, 진짜 영으로 넣어서 보내주신 것이니, 그는 첫사람 아담, 예수는 누구였냐? 생명이라는 살아있는 영이었다. 함과 같이. 그러나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며 동시에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려내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다 육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 소위 영적인 존재 사람이 되는 것이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 하늘에서 나요. 우리가 둘째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두 존재에 대한 육으로 지금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난 그런 존재인 우리는 하늘에서 다시 나야 할, 진리의 영 안에서 다시 나야 될 둘째 사람, 어떤 사람처럼? 그 주는 영이시라고 하시는 그 둘째 아담 그리스도처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며, 그 씨, 하나님의 씨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모양이 하나 나오죠. 그때 모양은 육의 모양이 더 이상 아닌 영의 모양, 영의 몸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이들이 바로 여호 13절에서 뭐라고 하냐? 이 썩을 것이 52절부터 볼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라. 우리 육이 이제는 영이라는 말씀을 갖게 되니 죽지 아니할 것으로 새로 입게 되며,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화, 보배, 생명입니다. 이거를 받고 누리는 걸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갖고 있어야 할 영광. 영광이 뭐예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너무 좋은 영광. 그래서 마라톤 42.195를 다 뛰고 나면 1등한 사람에게 월계수를 줄 때 그걸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광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 그리고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사망이 내게 없어. 사망이 없다는 건 내게 죄가 없어. 죄가 없었다는 건 탕감받고 용서가 돼버림. 무엇으로? 진리의 영이 알려주신 말씀, 은혜로, 자비로, 사랑으로. 사랑받고 은총받고 자비를 입은 자, 긍휼을 얻은 자라는 걸 알게 된 사람, 이들에겐 더 이상 사망이 없네. 정죄할 것이 없네. 죄와 사망의 법이 그들을 지배할 수 없고,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라는 법만이 우리를 지배하네. 이들을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이들은 하늘에서 다시 나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누구라 하냐? 거듭난 백성. 왜?
썩지 아니할 몸을 다시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자, 지금까지는 부활을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거듭난 것을 하면서 좀 전에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을 얘기할 때 썩을 것 썩지 않을 것 계속 말했던 그 말을 여기서 그대로 다시 사용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걸 설명할 때, 거듭남을 설명할 때. 그럼 거듭남과 그리고 부활은, 다시 살아남은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듭남이라는 다시 살아남, born again이 아니라 위의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런 측면에서 born above again, 위의 것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 하늘의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걸 놓고 거듭남, 이게 바로 부활이요, 이게 다시 살아남.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씨,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썩을 씨,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가 내어주는 육적인 씨도 다 썩을 씨.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씨,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 있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로 축약한 거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곧 말씀을 씨니 하나님이라는 그 씨 하나, 이것만은 항상 살아있다. 그 안에는 생명을 갖고 있다. 그 씨로 살아난 것이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있고 땅의 영광이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꽃, 풀 전부 다 육체들이다. 씨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육체들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을 지어놓으셨는가?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니까. 씨 하나가 떨어지면 그 꽃이라는 풀과 꽃이라는 아름다운 어떤 영광을 땅에서도 이렇게 땅의 영광으로 드러내는 것처럼 너희가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다시 난 자들이 되면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늘의 형체를 갖게 되는 영적 백성들, 영의 몸을 가진 자, 말 그대로 부활한 백성들, 살아난 백성들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레마이니라. 여기서 그래서 레마를 쓰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어날 일이죠. 그럼 거듭남은 성령이 내게 오심이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율법 안에 있었던 바리새인, 오늘 본문에서는 사두개인. 그래, 이 둘 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하지만 둘 다 사실은 부활이 있어서 없었어요. 없었죠. 부활은 뭐예요? 다시 살아남.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죽은 것으로 신고 죽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것인데,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입는 것인데,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아. 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모르고 그 능력도 몰라 길 잃고 미혹된 백성들 되어 있잖아. 이 돌성전 안에서 인간이 구축해놓은 이 종교라는 틀 안에서 너희가 다 갇혀 신음하여 죽어 있지 않냐 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 같은 말이죠. 물이라는 첫 번째 표적 바로 뭐예요? 이 율법, 생명을 담고 있는 율법. 그러나 이 율법은 썩을 것으로 심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되죠. 썩지 아니할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나야 되는 것. 그래서 율법으로 시작하여 씨를 뿌려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어주시고,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복음, 율법이 아닌 이 말씀이 은혜와 진리를 담은 복음, 영원토록 있어야 할 말씀, 복음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레마라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이걸 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걸 진짜 살아남이라 부활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게 시집가고 장가감이요, 육적 신앙생활은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적인 백성, 신령한 백성이 되면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들이 완전히 되는 것. 그러니 내게 거듭나야 되겠다 하겠다 하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뭘로 다시 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씨, 그 말씀으로 다시 나야만이 되는 존재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즉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는 시집장가가는 것이 딱 끝나는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끝나게 하고,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게 하는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딱 되고,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의 삶을 시작하게 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사는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진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낳게 하는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죠.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셔서 영의 몸, 부활의 몸으로 만드시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돌아가서 보시면 우리 주님이 그래서 마지막 절 27절에 그러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은 되지 않지. 하나님은 산 자들에게만 하나님이신 거야. 하나님은 길 잃어버렸음을 알고 있는 길 잃은 양들에게만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하나님은 길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여전히 죽은 자로서의 하나님밖에 되지 않아. 그러니 너희가 다시 내 영으로 살아나면 그때 너희들에게 보여지는 그 하나님은 너희를 살려내신 하나님이 되니 산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러나 너희가 내 영으로 살아나지 아니하면, 그 씨로 너희가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는 여전히 죽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앙망하며 소위 부활신앙을 꿈꾸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자, 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니, 죽은 나의 몸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주셔서 나의 죽은 몸으로부터 내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니, 이 부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그 어린 양을, 그 목자를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따라가죠. 그 양 잃어버린 양이 이제 나를 다시 찾아와 발견하여 사마의 길 가고 있는 나를 딱 끄집어 돌이켜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결과였던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네. 이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을 보시면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이제 이분을 따라가야 될 거라는 걸 알게 된
막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이젠 주님의 음성을 들어 말씀을 진리로 들으면 난 주님밖에 따라갈 자가 없어.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는 당신을 따르리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건 뭐겠어요? 인자, 나는 그 머리가 되어 너희들에게 성전,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너희들에게 머리가 되어 들어가 줘야 되는데 나의 죽음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없네. 너희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거의 없네. 그래서 나의 죽음을 받는 자라는 것은, 내가 머리를 놓는다는 것은 내가 죽을 거라는 것인데, 그것도 너희들 안에서 죽을 것인데, 그러면 내 머리를 받는 자들은 자기가 죽은 자라는 이유 때문에 내 머리가 필요한 것이니 나의 머리를 받음으로 너희는 살아날 거라는 걸 가르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외롭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어떤 사람이 누가 좀 죽었나 봐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를 돌아가셨나 보죠. 일륜적으로 장사를 지내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은. 그리고 이걸 겉으로만 읽게 되면 또 그럼 뭐 급한 일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뭐 인정사정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 가서 장사 지내고 와.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순리고 맞잖아요. 이게 정말 그의 아버지가 죽은 거라면, 그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거라면 예수님, 야, 네 형제들이 알아서 장사 지내게 하고 넌 나를 따라와. 이런 말 하시는 게 예수님이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진짜.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은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그냥 자기에 있는 삶의 어떤 것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분만 믿고 따라가는 거. 이런 걸로 그런 어떤 메시지를 끌어내기 위한 본문으로 이런 걸 사용하잖아요, 막. 이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 하여금 인륜을 무시하고 살라고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아무렇게 막 살라고 져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이 질서 없게? 아니죠. 그럼 이건 다른 거 아니겠어요, 뜻이?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 사람의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게 또 어떻게 말이 되냐고. 이게 정말 장사하는 거라면, 여러분, 장사는 산 자들이 죽은 자를 갖다가 묻는 걸 장사 지낸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장사가 되니까 장례를 그래야 치러올 수 있는 거지. 전부 다 죽어 있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가서 장사를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여기는 다른 뜻을 담아놨다는 걸 빨리 캐치하고 이걸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무릎 꿇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여기는 다시 봐야 돼요. 59절.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가서 뭘 하냐?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없어서 하는데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그 아버지예요.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시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그 과정에서 나의 그 아버지는 누구겠냐고요. 그래야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유대 종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겠다는 거. 왜 이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저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전부 다 미혹, 거짓 선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게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럼 저 안에 있는 자들의 하나님은, 어떤 자들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죽은 자의 하나님, 그 말은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냈다는 건 못 살려냈다는 거예요. 살려내지 못한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아버지는 죽으신 분, 살아계신 분, 그쵸? 그 하나님은 이들을 살려내지 못했으니 생명 없는 분,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 성전에, 저 교회는 저들이 믿고 있다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어계신 하나님이네. 나는 가가지고 저 하나님 묻고 와야 되겠다. 그 아버지 묻고 나는 이제 다 잊어버리고 나는 새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내신 그 산자의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 너는 거기 신경 쓰지 마. 그런 성전은 이 세상에 계속 하나님이 내버려 둘 거야. 왜? 진짜 성전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는 거룩한 성령의 전을 우리 가운데 지어주시기 위해서
반면교사로 거울처럼 우리를 가르치는 교육보제로 이 세상에는 죽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라 살려내지 못하는 거짓된 마귀라는 하나님, 너의 아버지는 마귀라 했던 그 아버지 마귀가 지배하는 그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짓된 성전, 돌로 지어진 성전이 우글우글 많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야. 그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 누구? 그들의 하나님을. 장사가 뭐예요? 묻는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 그 무덤 같은 성전 안에 갇혀서 거기서 그 하나님을 그 안에다 묻어버리는 것, 가두어버리는 것, 이게 그들이 하는 장사다라고 한 거예요. 너는 그거 하면 안 되지. 그들은 계속 그거 할 거다. 내가 가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버려둬. 넌 진리를 알았고 내 음성을 들었잖아. 이제는 너는 그냥 나만 따라오면 돼. 죽은 자들로, 그 성전 안에 있는 자들로, 죽은 자, 그들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계속 그 안에, 그 무덤처럼 생긴 그 성전 안에 가두어 놓고, 그 안에 가두어 놓고 그 안에다 장사 지내게 해. 이런 말인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없소서. 이것도 다 내 가족이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내 아버지, 내 가족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죠. 내 가족이 아니고, 가족이란 패밀리라는 단어가 있지도 않아요. 여기는 이거 뭐냐면 나의 그 집 안에 있는 그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도 대명사로 그들, 영어로 them 이런 거예요. 나의 그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유대인의 그 집, 성전을 얘기하는, 성전 안에 있는 그들, 죽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작별하게 하소서. 난 저 당신들과 오늘로부터 끝이요. 나에겐 하나님의 영 진리인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오셔서 나는 육의 몸이 끝나고 이제 영의 몸으로 살아가는, 시도 장가가지 않고 나는 이제 하늘의 천사처럼 복음의 일꾼, 그 삶을 나는 살아갈 거예요 라고 작별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아. 손에 쟁기를 잡으면 이 밭이 잘 갈려지는지 삐뚤삐뚤 가지 않은지 반듯하게 저 끝을 향하여 그대로 가고 옆 이랑과 그 간격이 맞게 잘 가고 있는지, 그래서 복음이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란 씨를 잘 뿌릴 수 있도록 이랑을, 바로 고랑을 형성시키는 이 쟁기 들고 갈고 있는 너는 뒤를 볼 필요 없지. 그들은 쟁기로 갈고 있지 않단다. 이때 그럼 쟁기를 가는 자가 끌고 갑니다. 그럼 여러분, 쟁기는 사람이 쟁기를 스스로 밀고 갑니까? 아니면 그 앞에 있는 누군가가 끌고 가는 게 쟁기입니까? 그렇죠. 그 앞에 이 쟁기가 한 몸이 되어 연결되어 있는 누구, 소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게 복음의 일꾼. 우리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늘의 소인,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밭갈자 하실 때에 거기에 끌려가는 인도함을 받는 자,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 자를 찾아낼 수가 없죠. 죽은 자들 속에는 산 자가 없으니까 거기서 나와서 산 자들로 들어가는 거지. 새로운 그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영의 나라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자들이 향품을 들고 그 무덤으로 가잖아요. 그것을 기록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 5절을 보시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옛 모습을, 육을 지향했던 모습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에게서 발견되고 있습니까 혹시? 그럼 여러분 부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발견되지 않아야 돼요. 일부러 난 그런 생각 안 할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압도되어 끌려가는 그 강력한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삶을 지향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살아있는 자가 어찌 죽은 자 가운데 끼어 있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의 옛 모습이, 육을 지향했던 모습이 어떻게 지금 믿음의 삶을, 신앙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이 삶에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 없어야 마땅한 거지.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도 예전에 그곳에 있지 않냐고, 살아났지 않냐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해 들어와 있는 거지. 그 영의 나라로. 그럼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약속해 주지 않았느냐.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세 번째 날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들어요. 그 두 증인을 통해서. 그래서 두 사람은 두 증인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의 두 증인. 그래서 두 천사라고 다른 부분에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이 두려움에 빠져있는 여자라는 성도인 교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그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한다. 이들이 기억했다는 예수의 말씀이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때 그 말씀을 레마라고 했죠. 이들이 기억한 거는 그 레마를 기억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레마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그 나머지 사도 똑같이 이 진리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한 그들에게 가서 전하고 알려줘요. 이걸 뭐 하는 것이라? 바로 증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근데 이 복음을 듣고 있지 못한 이 사도들을 대표한 두 제자, 엠마로네라는 제자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죠. 눈이 밝아집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보이지 않더라. 그들에게서 육이라는 게 보이지 않아요. 누구만 보여요? 그리스도만 그들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오늘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본문 12장에서 성경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던가? 깨달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불길 같은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떨어졌다라는 거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도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 그게 뭐예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만이 어떻게 돼요? 거듭나고 부활하고 다시 살죠. 그때 너는 그 전까지는 이 성에서 떠나지 말라. 그러면 복음의 일꾼들, 증인들은 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전에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그런 말로 비유하신 육적 씨를 뿌리는, 알지도 못하는 말, 깨닫지도 못한 그 말, 그냥 인간의 삶의 관습, 문화, 그리고 자신의 삶의 지금으로 their life라는 그런 걸로 다 적용하여나 이해가 되는 그런 차원 육적 세상의 것으로 환원하여 그렇게 해석하여 갖고 있는 말이라는 그 육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겠어요?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되죠. 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진리의 영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레마로 그들을 놓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 5절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종된 것. 왜 종돼? 으뜸된 자, 섬기는 자, 진리를 알게 된 자로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작은 자로 섬기는 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하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으니 우리가 이 복의 빛을, 영광을, 이제 우리가 그 빛을 가진 영광의 몸, 부활의 몸, 부활의 영의 백성이 딱 되었으니 우리는 이 보배를 7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말씀을 알면 능력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구나 말은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디림을 당하여도 다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이 말을 쓰네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이건 완전 죽은 육적인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 몸, 이때 몸은 사르스라는 이런 피와 혈로 되어 있는, 혈과 육으로 되어 있는, 뼈로 되어 있는 몸이 아니라 소마, 아까서 소마 말씀드렸죠. 영의 몸, 소마 형체예요. 소마, 우리 형체 안에, 우리 몸에 짊어짐은 누구를? 예수의 죽음을. 그가 내 안에 썩어질 씨로 들어오셨는데 생명 주시기 위해서 썩어 죽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죽음을 짊어진다는 건 예수님의 고난이나 막 짊어지고 난 돌아다니까 십자가 짊어지고 돌아다닌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의 죽음은 나를 향한 생명 부어줌의 사건, 씨를 내게 떨어뜨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를 살려내시는 그 사건이었으니 그 사건의 첫 번째 단추는 그의 죽으심이었어. 그러니 그의 죽으심이 내게 있지 않으면 나는 살아날 길이 없으니 나는 예수의 죽음을 항상 이 살아난 내 몸에 짊어짐은
고 다닌다. 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야 되니까. 그래서 육의 몸을 한때 있었다가 이제는 무슨 몸? 영의 몸, 살아난 몸, 예수의 생명을 가진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우리 살아있는 자, 우리 더 이상 죽은 자 하나님 장사나 이상한 거 지내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그 죽음에 다나토스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완성, 씨 떨어짐,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는 그 죽음에 넘겨지게 함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 우리를 보는 복음, 레마를 전하는 우리를 보게 될 수많은 길 잃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들 안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 말하려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당신들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알노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육으로 지향하고 시집가고 장가 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구원을 다 완성, 성취, 그리고 선물 우리에게 다 넘겨다 주시려고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때 보내실 때 껍데기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알맹이를 갖고 오신 껍데기 보이는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 알맹이가 뭐라고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겉의 것은 썩어질 하나님의 말씀. 겉의 것은 이 말씀, 눈에 보이는 율법, 썩지 아니할 씨라는 영원한 진리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갖게 해주는 견인차 인도하는 그런 말씀. 이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면 어린 양이라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선한 목자라는 참된 썩지 아니할 영원하신 영을 만나네.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네.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될 수가 있게 되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받았느니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씨를 가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자기가 죽은 자들이라는 걸 고백하는 그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제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곧 이때라. 이때가 어느 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 곧 이때라. 어떤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예요? 당신의 말씀으로 다시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 음성을 듣게 하는 거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그때, 그때는 다 살아나리라. 지금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게 아니라 26절 안 읽었네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그 생명이 뭐예요? 바로 씨입니다. 말씀, 진리라는 영의 말씀이에요.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어떻게 사람의 음성을 들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 이 갇혀진 성전을 보세요. 이렇게 무덤처럼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줄 때는 밖에다 이겹으로 다 텐트를 두껍게 줬어요. 그래서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게 깜깜하게. 깜깜한 곳 땅속 무덤이잖아요. 봉분을 이렇게 만들고 그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 우리 죽은 자들이 예배한다는 그 하나님, 살려내지 못한 그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닐 거 아니겠냐고요. 그 무덤, 그 성전 안에서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갇힌 자가 있는 자가 때가 되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왜? 그 무덤을 파헤치고 무너뜨려버리고 확 열어버리실 거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그가 와서 음성을 주네요.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온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그와 같은 영광의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원한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와 같은 성도로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수일에 걸쳐서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살아남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자들이 들어야 될 거룩한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하셨사오니 이제 아버지는 우리에게 죽은 아버지, 장사되어야 될 아버지가 아니라 죽어있는 우리를 무덤에서 끌어내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하나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당신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며 우리의 참된 영광이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복되게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